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하느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의 통로로 지음을 받았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복의 통로를 저버리고 죄된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성김과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져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교의 청년들이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 복무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며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들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들 봤다길래 저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앞부분만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또 정자세를 하고 봐야지 곁눈질 하듯이 볼 수는 없어서 앞부분만 조금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박보검 배우가 연기하는 아버지 양관식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능력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은 한가득이다 보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극중 양관식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아주 빨리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활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드라마틱한 시절과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먹은 대로 결과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시편 127편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10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인 것이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솔로몬의 분명한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타국에서 좋은 재료는 다 가져다 쓰고 숙련된 장인들까지 제공받아서 건축을 합니다. 백성 중에 15만 명을 징집해서 작업에 투입했고 7년이나 걸려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은혜 아래에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즉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열심히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의 아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궐 건축에 지나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많은 비용을 소모해버리면서 전 국민을 힘들게 하고 반감을 사고 나라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호감 임금이 된 것이죠. 왕으로 살아야 하는 솔로몬에게 국가는 집과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집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변수가 되어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집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은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고하더라도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이들 위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키워 놓으면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성장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자식들이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돌아보면 아내가 마음의 병과 짐을 얻어 있고 아니면 남편이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돌아온 부상병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귀도 어둡고 글자를 읽는데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배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솔로몬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더 많았던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우리를 꼭 빼닮은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일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집을 다 짓고 보니 창틀이 비뚤어져 있고 화장실 경사는 맞지 않고 단열이 안 된 곳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가정은 결코 신앙적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며 제대로 된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이 제대로이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부분은 결국 부셔내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대충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나서 대충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대충 사는 부모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대충 산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잠들지 않은 파수꾼과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깨어있는 듯 하여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신앙적인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수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죽으라고 뛰어다녀도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감당 못하면 그 열심히 뛴 것 하나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부합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식을 키워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안감이 발생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고 발버둥을 칩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면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줍니까? 기대하는 대로 성장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면 수비가 안 됩니다.
수비가 안 되면 멀리 있는 자식을 믿어 주어야 하는데 믿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믿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할수록 집착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식을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노력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에 들기보다는 안 들 때가 더 많겠지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십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똑같은 양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워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축가가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실족해 버리면 건축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기에 집을 세우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건축주이십니다. 건축주가 자금 지급을 제대로 안 하면 건축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주이실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지도자이시며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상 모든 것이 건축주인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건축이 아니라면 그 집은 잘못 지어진 집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너질 성전을 세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놓칩니다.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이라도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도 뭐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 다 봐라,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직장도 안정이 돼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가 내어 주셨는가? 그거 아니라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반드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상복구 명령을 자주 받습니다. 다 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진도가 많이 나가 있으면 아마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 하면요, 내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해주세요.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어 있어야 할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때를 놓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다시 집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집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집이 하나님의 소유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은 사람이 건축하더라도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 내 자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이 지금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번역이 왜 바뀌었냐 하면요, 원문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기업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나한테 이양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번역을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가 맡아도 소유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하나를 땅에 묻은 종은 전혀 칭찬받지 못하지만 그걸 2배로 불린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뭐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그렇게 확장이 되지요. 이렇게 2배를 만들려면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확장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거의 주인과도 같은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10달란트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저에게 상을 주려면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요?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돌려드리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상으로 주시겠습니까? 1달란트 정도 주겠죠. 그렇게 안 합니까 보통? 곱절로 만들었으면 수고비로 1달란트는 주겠지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더 큰 일을 맡깁니다. 5고을, 10고을 권세를 주고 일을 더 시킨다는 겁니다. 주는 법은 없습니다. 상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고 무겁게 감당하게 되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짐과 숙제와도 같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정하여 놓으실 때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이렇게 말하면 안 넘겨줍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고 건축주가 누구인지도 구별되어 있죠.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태의 열매도 자식과 같은 말입니다. 소유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못 쓰느냐? 쓸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요, 젊을 때에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이 젊은 자는 세월이 가면 노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잘 자란 자식들은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는 마치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처럼 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자식 잘 키워 놓으면 노년이 서글프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부자가 자식들한테 이 보살핌 받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안 쳐다봐주면 세상에 그것같이 서글픈 일이 없잖아요. 그런 자식들을 잘 키워 놓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무르익어 가서 부모를 살필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 것이죠. 그거 하나로 인생이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전제는 3절이지요. 자식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좀 특이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가정이 형제가 여럿 있는데요, 전부 다 따로 삽니다. 부모님도 따로 삽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도 교회 올 걱정을 할 일이 없죠. 항상 교회에 다 모시고 오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사역들을 다 하고, 그때 당시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이 집안은 모여서 티타임을 합니다. 이걸 못 빠집니다. 그 집안의 불문율입니다. 빠지게 되면 사유를 미리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항상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감을 합니다. 이 집은 명절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주일 오후가 되면 온 집안이 모여서 티타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번거롭게 꼭 저렇게 하냐 싶은데 그 집은 그게 그 집의 힘입니다. 당연히 그 교회 그 식구들은 전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그걸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잘 키운 자식은요, 불효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딱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를 정말 신앙적으로 키우면 부모는 자기가 들어놓을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식이 화살통에 가득하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담판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렇게 해야 부모에게도 자랑이 될 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이면서 자식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원상복구하는 작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자식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크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나 있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가정이 무엇인지, 무엇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커서 머리가 굵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애들도 이제 머리 굵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도 안 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포기가 됩니까? 자식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여러분 자녀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나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왔으니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평생을 살아오셨으면 지금부터는 신앙적으로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천국 못 가도 내 자식은 보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공부 많이 하게 해주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주고,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일 수 있는 길만 열어주고 다른 길들이 오면 막아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자식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그 집이 나한테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청년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훌륭하신 김진성 목사님을 전빙하셔서 말씀 전할 때에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30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화 찬양을 하는데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영화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6월 1일 다음 주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이영실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장 건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사분기 장학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간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항종직 비택자 교육 1차 과정 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시는 6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항종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피택자 명단이 안수 집사는 김수곤, 이홍건, 김민수, 조금인, 최영주 집사님 5분이 되겠습니다. 근사는 이영란, 김은경, 허원혜, 백성년, 김두선, 조안나 집사님 6분이 되겠습니다.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26일 내일 오전 9시에 장소는 기장 투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잘 갔다 오시라고 우리 창식 집사님과 김혜경 거사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은 본교회 75세 이상 성도가 되겠고요. 신청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몇 분만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은 명정주민센터 앞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그 다음 고려병원 앞에서 9시 10분에 거기서 또 그 주위에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태워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갑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8일 이영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 주보에 없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며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안정숙 성도님이 밀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했고요. 밀양 교회를 아마 다니게 되시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회를 통해서 관내 5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50만 원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공지를 하면 학교에서 성적 우수가 아니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하고 잘 교감하면서 학교 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교회로 오게 합니다. 저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모임이 있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뒷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가지고 뭐 학비를 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면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오면 교회를 처음 와본 애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동행주일도 있고 여러 일정들이 바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는 6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2번을 해보니까요, 같은 얼굴들이 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 현장에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6월 28일 전도하는 날 꼭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벽에 보는 요한계시록이 박해의 상황을 기반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는 데 아주 유익하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주인공 동일합니다. 주인공의 역할은 달라졌지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조명을 잘 해놓은 영화로 소개되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가정의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